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섬김을 받는 자인가 섬기는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원 품꾼을 고용한 그 주인의 모습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은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이다. 세상에 말하는 내가 노력한 대로 얻고 또 나의 공로로 또 그만큼의 대가를 얻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늦게 온 자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서 제외된 자가 없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와 계산을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와 원리로 살아가는 나라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을 벗어나시고 6월절이 다가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자신에게 일어날 세 번째 순환과 또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앞에 두 번을 걸쳐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떤 모습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방인 집권자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의 형을 받는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자신이 당할 예수님의 고난을 알려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의 기대, 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의 기대와 같이 유대인들이 꿈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이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로마로부터 구해내시고 강한 힘과 또 자신들을 따르는 자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것들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로 따르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잊을만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이유,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받고 고난받고 또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임을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차례나 또 한 번 더 십자가 지시전의 마지막 네 차례나 예수님이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끝까지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 그래서 한자성어로 비유하자면 개구우휴하려는,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새꼬리는 되지 말자.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 뱀의 머리가 되자.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작은 집단에 들어가서라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남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남들보다 더 낫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순환을 예고하신 이후에 그때에 예수님의 이 말에 전혀 관심도 없고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어머니 중에 한 명이었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 살로메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모뻘 정도 되는 그 여인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간청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그들이 직접 마음에 있었던 그 것들을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19장 28절에 앞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영광스러운 특권, 대접을 받으려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자 하는 이 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내야 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그들이 버리지 못했던 헛된 기대와 세상적인 야망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이 가 있기보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다가 얻게 될 어떤 콩고물, 어떤 열매들의 어떤 혜택에만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혹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동기를 한 번쯤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앞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나라의 원리와 질서와 다르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삶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영광의 길이 아님을 이 순환의 예고를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지하고 또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잘못되었고 헛된 기도와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대접을 받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전히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보고 붕괴한 이 10 제자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붕괴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나에게도 마땅히 저 야고보와 요한 못지않게 그들보다 더 많이 내가 혜택을 누리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은 은혜에 빚진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내 수고와 헌신에 마땅한 그 상과 보상에 대한 기대, 또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또 자신의 이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려 하고 수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려는 그 마음들이 이 10 제자 또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이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여겼던, 자신들이 먼저 온 품꾼이라고, 그래서 왜 나중에 온 자들과 동일하게 값을 계산하냐라고 그렇게 불만을 품었던 이 포도원 품꾼의 마음처럼 내가 좀 더 수고했고 내가 좀 더 헌신했는데 내가 더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 나에게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지 않은가, 내가 더 으뜸이 되어야 할 텐데라는 그 마음이 여전히 이들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도 내가 한 수고, 내가 한 어떤 그 일에 관해서 보상받으려는, 내가 한 만큼 그 대가를 돌려받아야 한다라는 은혜에 비친 마음이 아니라 공로를 생각하는, 공로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영광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세상의 질서와 원리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25절과 26절 그리고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의 모습,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세상 집권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힘으로 다른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는, 굴복시키는 그런 다스림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한다, 권세를 부린다 라고 말할 때 누군가를 군림하고 종속시키고 속국으로 만들고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권세를 부리다, 통제하고 억압하고 압박하는, 힘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다스리려는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들이 따라가야 할,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이 세상의 모습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목표로 삼아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28절에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 함이니라.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사람,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누군가보다 더 많은 혜택과 특권을, 그것들을 보상을 누리려는 그 마음보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은혜에 비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섬기는 삶을 나타내 보이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제자도, 제자의 길,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종의 도, 종으로서 남을 섬기는 그 모습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제자의 합당한,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자리,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자리가 바로 종의 도,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내가 받을 혜택과 어떤 특권과 영광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의 섬김과 수고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만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나의 수고 헌신을 통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영광받으려는 마음이 앞서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과 다른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이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남을 섬기는 이 모습으로 예수님 더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잘못된 기대와 세상적인 야망을 버리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남을 섬기며 하나님 또 남의 종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야망과 헛된 기대가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말씀 이해하고 주님 원하시는 제자의 삶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